제가 종종 걷기 위해서 트레일 코스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산책길을 조금 가다 보면 군데군데 쓰러져 있는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왜 큰 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다 이렇게 쭉쭉 잘 서 있는데 왜 저 나무는 쓰러졌을까? 분명히 비바람이 쳤을 때 뭐 조금 흔들림이 있었겠죠. 다른 나무들도. 그런데 그것은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됐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일부 예배에서는 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쓰러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뿌리를 깊은 곳에다가 내렸다고 한다면 조금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쳐도 그 나무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폭풍우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흔들리면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사람이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좀 손해가 되어지고 뭐가 걸렸을 때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보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래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건 천사가 온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또 자기 생각과 그분 생각이 조금 달라서 갈라지고 또 서로의 입장이 좀 달라지는 그런 거가 되어진다든지 아니면 셀 모임에 가서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가 상처가 또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천사의 관계가 아니라 왼수의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천사같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좋은 천사와 같았는데 이제는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의 모든 전반적인 삶이 다 마찬가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그래서 견고하지 못하다. 그리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생의 삶이 무엇인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성공하는 것보다 또 어떤 탁월한 것보다 또 화려한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면 뭐예요? 아무리 화려하면 뭐예요?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예요? 그것이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졌는데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 측면으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공격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거예요. 늘 두렵게 하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염려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뭐예요? 그 염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가지고 자극을 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마음에 불안한 것, 염려스러운 것,
그리고 두려운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 그것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흔들리게 되면 넘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자주 흔들렸으면은 세상에 이런 책 제목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책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자주 흔들리는 당신에게. 얼마나 흔들리면 이런 책이 다 나오겠어요. 그렇죠? 자주 흔들리는 당신에게 이 책을 권한다. 흔들리지 좀 마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흔들리는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서치를 해봤어요. 제가 어제 해보니까 책이 더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2권을 또 제가 소개할게요. 바람에 흔들리는 당신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또 옆에 보니까 아주 크게 써 있죠. 뭐예요? 흔들리는 당신에게. 이런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오죽 흔들리면 이런 책을 제목을 삼아서 만들어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목들은 우리 인생의 핵심을 꿰뚫은 것 같아요. 우리 흔들리면 인생은 망치는 거다.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얼마큼 돈을 벌었느냐, 얼마큼 우리가 뭘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뭐 뜨겁게 신앙생활 한다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열심히 열정을 다하다가 그것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또 무슨 흔들림이 왔어. 그냥 마음이 요동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뜨거웠던 것이 갑자기 식어가지고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한결같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우리의 삶을 이런 방법으로 흔들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반석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62편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자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 요새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석이신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약의 다윗의 이 고백과 똑같이 신약에 와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인도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반석이신 그 주님 안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받아요?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영접하고 그렇게 믿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live로 to live in him이에요. 그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사는 것.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을 조금 보시면 끝에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continue to live in him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continue to him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continue,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들어갈 때,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서 있을 때 많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en auto paripateite라고 하는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en은 in이에요. in. 그리고 auto는 힘, 목적격이죠. 그리고 페리파테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행하는 게 아니고 continue, 계속해서 그 안에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말의 번역이 조금 약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는데 주일날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올 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continue,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ontinue working, 같이 주님과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지속적으로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아주 분명한 대답을 바울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보면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을 주로 받는다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 앞에 부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설명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컴포트, 위안을 주시고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신 분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주님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게 뭡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분 안에는 모든 하늘의 보화가 다 그분 안에 있는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그분 안에 감추어져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을 내가 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었다면 이제 그분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7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뭐냐?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야. 그분, 모든 보화가 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분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 저희가 한 문장으로 숨차게 쭉 나갔는데 이거를 끊어야 돼요. 문장을 끊어야지 이게 지금 말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처음에 뿌리를 박으며 좀 쉬고, 한 콧말을 하세요. 좀 쉬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또 좀 쉬고,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좀 한 박자 쉬고,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네 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다 동사들인데 그 동사 중에서도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여러분, 이 파티클은 이건 뭐냐면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리고 지금 뭐예요? 이것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잇게 되고, 세움을 잇게 되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되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번이 되면 2번이 되고, 2번이 되면 3번이 되고, 3번이 되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이 안 되면 나머지 2, 3, 4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힘의 근원, 힘의 원천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어디다 박느냐가 우리의 힘의 원천인데, 바로 우리는 그 뿌리를 정말 주님 안에 깊이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중요한데, 자, 우리가 뿌리를 박는다고 할 때 다른 방법 없어요.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 그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곳이, 내가 의지하는 그곳이 흔들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흔들리고 무너질 거예요. 왜? 그 흔들리는 것들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인생의 뿌리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돈에다 준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 하세요. 시작. 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뿌리를 돈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목숨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했다가 돈이 날아가는 순간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돈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돈 움직이는 거 모르세요? 돈이 움직여요. 내 지갑에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내 은행에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게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움직이는 게 돈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내 뿌리를 두면 그게 움직일 때마다 나도 움직이고, 그 흔들릴 때마다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뿌리를 자기 자신한테 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는 존재인지 모르십니까? 그 감정이 늘 하루 바뀌고 말이죠. 생각이 늘 바뀌고 자기의 그런 어떤 주관이 바뀌는 그런 데다가 자기 인생의 뿌리를 둡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뿌리를 내려요. 근데 자기 아닌 다른 사람 가운데 자기의 분신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식이거든. 그래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는데 자기 자식에게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한테 뿌리 내렸다가 나중에 그 좌절하시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한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자기 남편한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내한테 뿌리를 내려가지고 아내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은 없는데 거기다가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자기 어머니한테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는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다 엄마 그러죠. 그래서 장가 가서 애까지 나가지고 다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딸 아들 시집 보내냈을 때도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 그러고 부르죠. 마마보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뿌리를 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자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냥 어떻게 견딜지 못해. 그런 분도 봤어. 어떤 분은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는 잘 안 두더라고, 뿌리를. 아버지한테 두는 뿌리죠. 제가 자식에게 뿌리를 박았던 한 사람이 허탈감과 허무감과 좌절감에 빠졌던 그런 여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평생을 그분을 잊지 못해요. 왜? 제 앞에서 엉엉 울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부목자 시절에 기도원에 한 2주 동안 가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왜 음식 해주지 않는 데 가지고 그래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때 그 시즌에 많이 계셨어요. 기도원에 왜 올라가나요? 마음이 편하고 잘 되고 좋으니까 올라가죠. 무엇인가 답답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원에 왔어요. 근데 기도원에 왔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한 2주간을 지내는데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산책을 하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묵상하면서 앉아있다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걷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중년이신데 그 여자분이 저하고 마주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인사를 하다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 근데 저를 딱 보더니 벌써 목사 냄새가 나는지, 그때 부목사인데도 냄새가 났던 모양이에요. 목사 냄새가 나는지,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예, 좀 목사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께 좀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좀 상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럼요.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 이제 바깥에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하고 또 나도 뭐 좀 내 얘기 조금 하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원에 왜 올라왔느냐 이제 제가 물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속마음을 열어서 다 나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는데 참 어려운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자식을 더 못 낳았대요. 아들 하나만 낳았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때 자기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그 암을 치료받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아들 딱 둘이 남았는데 이제 인생을 내 아들이 잘 되는 거, 그래서 성공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잘 사는 거, 그거 하나 보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목적이었고 자기 삶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도록 하고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대학, 우리 그 지역에서 인류대학이에요. 정말 탑 같은 그런 대학에 입학을 해서 또 졸업을 잘하고 그리고 정말 최고의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좋은 또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연애하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하고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조금 이상해지더래. 이렇게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게 뜸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아들 하나를 낳았대요. 아들 하나를 낳아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손자를 보니까 뭐 손자를 갖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기쁨 속에. 그래서 그 손자 보는 낙에 그 집을 이제 아들 집에 가는 거예요. 아들 집에 가는데 아들이 하루는 좀 이상한 눈치를 자꾸 하더래. 근데 하루는 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어머니 왜 자꾸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안 와도 우리가 다 알아서 키워. 너무 우리 집에 오지 마. 그래서 얘가 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얼떨떨 그래.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건가? 그래서 야, 나는 네가 아들 낳아서 내가 이 아들이 너무 예쁘고 그래서 내가 이 아들 보려고 오는 거고 또 너도 내가 얼마나 정말 보고 싶어서 오는데 너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나는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으니까 앞으로 오지 마. 그리고 애도 그냥 가끔씩 우리가 보러 오라고 할 때만 와.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전화를 해도 잘 애가 시큰둥하게 안 받고 아들이 말이죠.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리고 그냥 집에 가려고 그러면 오지 말라고 그러고 참 이러니 속이 터져가지고서 기도원에 오신 거야. 기도원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야 내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의 인생의 뿌리를 아들에다가 박으면 거기다 투면 안 되잖아요. 아들은 아들의 인생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손자 보지 마라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고 사세요. 그게 힘드시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반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리고 그분 손을 잡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뿌리와 그 기초와 그 반석을 바꾸세요. 아들이 아니고 이제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확고하게 오늘 그렇게 하시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마음도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이제 좀 눈물을 좀 그치시면서 저한테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온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네요. 제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내 아들에게 뿌리를 받고 살았네요. 제가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으로 듣고 마음의 평강을 갖고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굴이 조금 이제 밝아지면서 한 이틀 정도 더 계시다가 그분이 내려가시게 되셨는데, 인사하면서 이제 저보다 빨리 내려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연락을 제가 못했지만은, 하여튼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뿌리를 받고 사는 사람 속에 그 어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마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큰 상처죠. 아픔이죠. 자기가 낳은 분신과 같은 생명인데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것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떠나가는 것도 아프고 힘들지만 배신당하는 것 같을 때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이거 황당한 거잖아요. 당황스럽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다가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의 뿌리는, 우리가 정말 인생에 살면서 뿌리를 박을 수 있는 분은 한 분, 그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뿌리를 내리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저를. 돈에 매이지 맙시다. 사람에게 매이지 맙시다. 상황에 매이지 맙시다. 특별히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사로잡혀서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이제 죄의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사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이제 인생의 뿌리가 어떤 것도 아닌 우리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참 자유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죄에게 종로로 당하는,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이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 삶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린다면 더 이상 요동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무엇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를 비교해서 나무로 많이 비유를 하시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에레미야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7절 말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한다, 의뢰한다는 것은 그분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8절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다가? 강변에다가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그 강변가에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죠. 그 물가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 말씀이죠.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강변에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진액을 받고 수액을 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항상 푸르고 청청한 거예요. 에버그린, 청청한 거예요. 그리고 가뭄이 있을 때에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뿌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말씀은 여기 물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깊이 그분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 가운데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탁 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액받아서 우리가 정말 힘을 얻는 거예요. 삶의 힘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누굽니까? 어디서부터 힘을 받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저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시냇가에 내린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힘을 공급받아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힘 있는 삶을 산다. 아름다운 삶을 산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다 의의 나무가 됐다. 하나님이 심고 놓으신 의의 나무가 돼서 그 뿌리를 깊이 주님에게 내린 사람, 하나님에게 내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점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2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구별이 좀 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이 두 개의 분사는 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박는 것도 세움을 얻는 것도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열심히 뿌리를 박아야지, 뿌리를 더 열심히 박자, 더 박자 이렇게 해서 박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예요? 내가 세움을 받아야지, 세움을 받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하는 거 없어요. 딱 이렇게 하면 돼. 나의 껍질을 주님 앞에서 벗기면 돼. 내 의지를 내려놓기만 하면 돼. 내 자존심, 내 생각 그것을 포기하면 돼. 그러면은 뭐예요?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끝까지 내 걸 붙들고 있거든.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고 내 의지 능력으로 해보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해보려고 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뿌리가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깊이 박혀야 되는데 박히질 않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냔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 어떤 자존심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지 안 되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거 딱 접는 거예요. 딱 포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박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 박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참 신비로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먹여버리고 내 노력을 다 제거해버리면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깊은 뿌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박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주님이 공급하셔서 하시는 역사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이 어떤 면에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우리가 해서 뭘 해가지고서 얻어내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뿌리를 박는다는 것도 수동태예요. 영어에 보면 루트드잖아요. 그러니까 비루트드예요. 수동태로 돼 있다고요. 또 세움을 입는 것도 빌트인데 빌트죠. 빌트업인데 비빌트업이에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거지. 주님으로부터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에 굳게 서서도 비에스트브리슬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세워지는 거지. 내가 힘을 받는 거지.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쓴다니까 내가 열심히 쓰는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수동태로 이렇게 말씀. 조금 이따가 우리 헬라어를 좀 보겠는데 그 전부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만이 능동태예요. 이것만. 감사가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능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게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다. 이것은요. 컨폼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미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라디도에게 말씀 배웠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에바브라에게 또 가르침을 받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렇게 믿음에 굳게 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컨폼을 하는데 어떻게 컨폼하냐면 말씀을 이미 받은 말씀을 되새김질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확인하는, 컨펌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쓴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물 가운데 소가 있는데 소는 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위장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소가 밥 먹는 거, 풀 먹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제가 우리 외갓집에 시골에 가면은요, 그 소를 키웠는데 소를 보면요, 그 막 겨울에는 그 솥에다가 그 뭐죠? 여물을 갖다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푹 해서 갖다 주면요,
야, 정말 소 먹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 풀 뜯어 먹는 거 보세요. 그거 뭐 거칠은 그 풀들이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막 먹어요. 막 그냥 계속 들어가. 언제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은 넣어놓잖아요. 그죠? 무진장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앉아가지고서는 그 먹었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새김질해. 그래서 소 앉아서 보면 가만히 있는 소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속 씹고 있어. 계속 씹고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을 수 있을 기회에 많이 먹어 두십시오. 네, 우리가 음식은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우리는 탈라니까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많이 먹으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좀 지루하고 졸려요. 그래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졸려도 비몽사몽간이라도 그 말씀을 계속 듣고 먹으세요. 할렐루야. 설교가 좀 길어가지고 하루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그래도 앉아가지고 나가지 말고 끝까지 듣고 계속 먹어두세요. 우리 교회는 무슨 또 누가 보면 아침마다 뭘 한다고 자꾸 그래. 그래 귀찮아서 큐티가 귀찮고 좀 형식적으로 막 돌아가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렇게 자꾸 먹어두세요. 기회가 있을 때. 성경을 또 뭐 통독한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했으면 됐지 또 올해 또 한대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맨날 읽으라고 이번엔 또 여호수아 끝났으니까 이제 사사기 읽고 뭐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해? 계속 먹어두세요. 읽어두세요. 영적인 대화도 지식도 여러분 아무것도 먹은 게 없고 둔 게 없으면요 되새김질 할 게 없어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 이게 영적인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데 되새김질 할 게 있어야지 뭘 먹었어야 뭘 하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유튜브에서 본 얘기나 하고 연속곡이나 드라마 본 얘기나 하고 앉으면 그 얘기하는 거야. 왜? 속에 그것밖에 안 들었으니까. 되새김질 할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지금 말씀이 좀 힘들어도 딱딱해도 그리고 좀 듣는 게 좀 이게 뭐 무슨 소리지? 읽어도 뭔지 몰라. 저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정말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 성경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너무 좋아서 읽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떤 건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도 사보고 쉬운 성경도 사서 읽고 영어 성경도 사서 읽고 막 갖다 사다 읽는 거예요. 왜? 좀 이해를 좀 해보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도 읽었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도 듣는 거야. 일단 들어두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 되새김질 되면서 그 말씀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떤 거는 1년 뒤에, 어떤 거는 3년,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짧게, 어떤 거는 막 15년 내가 목사 된 후에도 그 말씀이 그때서야 깨달아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일단 많이 먹어두시라고. 가능하면 많이 먹어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이것이 정리가 되면서 깨달아지면서 막 힘이 속에서 올라온 힘이.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되새김질 할 때 그 나오는 그 능력이 그 파워가 그 힘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는 담아놓은 말씀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되새김질이 되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있는 거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그래서 찬송도 부르잖아. 좋으신 하나님. 그거 얼마나 많이 불러?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고 설교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뭐가 좋아? 좋기는 맨날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을 담아두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되새김질되는 데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정말 맞구나.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 지킨다 그랬어. 언약 지킨다 그랬어. 근데 그 말씀이 잘 오질 않아. 이해가 잘 안 돼.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에 담아두세요. 먹어두세요. 그러면 어느 날 씹으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용서의 주님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시고 정말 그러신 분이시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구나, 이것이 되새김질 때 거기서 힘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확한 분이에요. 틀리신 분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감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분은 일이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혹시 뭘 모르는 거 아니야?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는 못했지만 그 말씀들을 받아두면, 먹어두면, 그러면 어떻게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뜻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때 이렇게 힘든 가운데도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때까지 견디게 하셨구나. 그 사람 내가 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구나 하면서 그것이 말씀이 되새김질되면서 마음속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영적 사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은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단 마귀는요, 간교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짓말을 하거든요. 위장하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대의 사기꾼은 사단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거든요. 늘 그냥 사기치는 놈이거든,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이미 일어난 영적 사건인데도 그걸 위장시키는 거예요. 자꾸 와가지고 야야야, 너 그거 아니야. 너 봐봐,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 너 그러니까 죄인이야. 너 우리 찬송 부르니까 말이죠. 너 아직도 죄인이잖아. 너 연약하잖아. 너 안 되잖아. 너 그런 놈이잖아. 근데 이미 영적 사건 다 일어났잖아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어요. 다. 내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이루시면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싸움에 지는 싸움이에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나는 또 졌다, 패배했다. 그걸 사단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야, 승리가 네 거 아니야 임마. 너는 안 되잖아. 봐봐. 자꾸 그런다고요. 왜? 이미 이루어진 영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 들은 것들, 말씀 읽은 것들을 되새김질을 할 때 그때 뭐냐면 아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지.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냈지. 그렇다면 이제 사탄의 그 얘기는 아니야. 이미 다 주님이 지불하셨는데, 이미 다 페이오프, 다 끝났는데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올라옵니까? 내 삶에 힘이 올라오면 힘이. 여러분, 어디서 힘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밝게 살아야 돼요. 그럼 명랑하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어둡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밝게 살아야 됩니다. 조금 세상적인 얘기로 좀 할게요. 발랄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위장시키죠. 자꾸 거짓말에 사기치죠. 우리에게 와서 자꾸 그런다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함께 연합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뭐예요? 야, 하나님, 주님은 멀리 계셔. 너와 함께 있지 않아? 자꾸 그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님과 내가 분리된 것처럼, 주님과 내가 연합되지 않은 것처럼 자꾸 그렇게 속이고 위장한단 말이야. 그때 우리는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들을 그때 되새기는 거야. 끄집어내서 되새길 때 정말 우리가 힘을 얻게 되거든요. 아니야,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확인이 되는 거야. 컨펌이 되는 거야. 그때 힘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세 가지 했죠. 세 가지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뿌리를 박으며 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헬라어도 보면
헬라어에도 지금 에리조메노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동사이면서 분사예요. 그냥 명령적이고 완료형이에요. 이거 뿌리를 박는 거는 완료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렇죠? 완료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그리고 세움을 입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움을 입어라고 하는 헬라어도 보면 동사이면서 분사예요. 근데 그것도 명령적인데 이것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동태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굳게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동사하고 분사인데 그 명령적인데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나의 옷을 껍질을 벗고 주님에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실까?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감사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감사는 동사이면서 분사인데 명령을 하는 명령어예요. 근데 이것도 현재예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 뭐예요? 능동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능동태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되니까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네. 막 속상한 거 있는데도 감사하고 막 아프고 막 쪄들고 그래도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막 쥐어짜가지고 그냥 그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쥐어짜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분사는 감사함의 분사가 있는 게 아니고 넘치게 하라가 분사예요. 넘치게 하라. 이미 감사는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지요. 그리고 정말 모든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죠. 그럼 감사한 거지. 감사가 있는 거지.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하라는 거. 오버플로잉.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감사를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리고 주님 안에 내가 뿌리를 내리면서 또 주님 나를 세워주시는 그때 그것을 통해서 야, 정말 내 속에 이런 감사가 있구나 하면서 그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게 반드시 열매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 그런 악한 마음들 이런 것이 올라온다 하게 되면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이곳에 발을 딛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분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그분에게 내리는 그런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장미를 제가 오래전에 새 그루를 심은 적이 있어요. 똑같이 로스에 가서 새 그루를 샀어요. 그래서 새 그루를 앞마당에다 심었다고. 같은 땅에다가 같은 날, 다른 날도 아니야. 같은 날 같은 나무 똑같은 거 사다가 갖다가 심었는데 얼마 있다가 한 그루가 시들시들 시퍼랬던 게 그냥 누리끼리 해지더니 그냥 가져나고 맛이. 그러더니 꽃도 안 피고. 그래가지고 이거 죽었구나. 나중에 보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거 뽑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뿌리가 죽었어. 뿌리가 죽었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날 심었는데도 안 돼. 같은 땅에다. 근데 얼마 전에 아니고 작년인가? 작년에 또 한 그루 또 죽었어. 그래서 그것도 파냈어. 이제 한 그루밖에 안 남았어. 결국은 뿌리가 문제가 되면 그 나무의 모든 이파리나 꽃이나 이건 아무런 거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다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세움을 입고
그리고 더 굳건해짐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더 강해지고 더 굳세어지고, 그리고 살면서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말씀들이 다 확인되어지고 컨펌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감사를 깨달으면서 그 감사가 차고 넘쳐서 말만 나오면 감사, 말만 나오면 찬양, 할렐루야가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어서 세움받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감으로 아름다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힘의 원천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것에다 뿌리내지 마시고 주님께 뿌리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